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행복에다가 둡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행복과 오래 지속되는 그 행복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발을 하면 3일이 행복하고, 옷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여행을 가면 석 달이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면 1년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3년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으면 30년이 행복하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행복 지수를 말할 때 그럴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복을 노래하면서 자신도 그런 행복에 젖어들고 싶어 합니다. 똑똑한 며느리를 얻어서 30년이 행복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똑똑한 손주들이 가문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3대 부자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들 말하지요. 특히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좋은 친구 관계, 좋은 부부 관계, 좋은 가족 관계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가족끼리도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것이고 찰나적이고,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입니다.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밥을 퍼주는 그런 봉사단체나 교회에서 쪽방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숙자에게 밥을 퍼주는 봉사나 또 쪽방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이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행복을 느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요?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했어,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했어, 뿌듯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봉사단체 또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KBS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또 선물을 잔뜩 안겨주는 그런 일을 이 초록우산 단체에서 행합니다. 회원들이 와서 집안에 쓰레기를 치우고 또 집안 수리를 해주고 리모델링을 할 때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들이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갈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 또한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에 속합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들 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 있고 인간답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다고 하죠. 돈이 많으면 사회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음에 대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돈이 많은, 여러분 키 큰 농구 선수 출신 서장훈 씨 아시죠? 서장훈 씨와 또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그 이경규, 그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돈이 많으면 형님이다. 돈이 많으면 형님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곧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만으로는 못 삽니다. 돈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돈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은 건강은 챙길 수 없고, 돈으로 예쁘고 멋진 옷은 살 수 있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본들 100세 전후로 해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사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죠. 3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지고, 또 다른 집 없나, 더 좋은 집을 또 찾게 되지요. 돈으로 좋은 집을 사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늘 또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정도 잠시 행복감을 느낄 뿐이지요.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이라고들 합니다. 안정감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안정감은 그래서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미래에서 오는 거다.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느낍니다. 염려와 걱정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우리 심리의 현상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내일 내가 당장 뭐 먹고 살지, 내일 내가 당장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야, 이러면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내일 아니면 모레, 1년 이후, 2년 이후에 우리는 안정 성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노후 대책을 열심히 하지요. 노후의 경제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런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인 것만 준비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준비된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남편의 직장이 보장이 되고 부어놓은 연금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없이 늙는 것은 그래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상 돈 없고 건강이 없으면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그 또한 불행이지요. 그래서 선진국가의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사람의 가난을 없애줍니다.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삶을 국가가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뭘까요? 왜 불안할까요?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일이 보장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여행을 가도 즐겁고 맛있는 것을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내일이 보장되는 안정감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불안하지 않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내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내 마음에 염려가 하나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내가 뭘 어떤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겁이 났어.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선을 행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괴롭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면,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이렇고 잘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걸 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드라마가 좋기는 좋은데,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기는 좋은데, 그것 자체를 너무 희화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천국 갔다가 쉽게 또 지옥 갔다가 쉽게 또 환생을 했다가, 거기에 기독교의 뭐 부활도 있고, 기독교의 뭐 천국도 있고, 불교의 극락왕생도 있고, 또 불교의 윤회도 있고, 모든 종교의 그 내세가 짬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소개하지요. 부자는 자신의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죽음 이후에 오는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택함받은 족속이기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이 또 신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자기의 발행과는 달리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부자가 자기는 천국 가기래라,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갈 거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지옥에 가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육신의 행복, 일시적인 행복에 젖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술 마시고 춤추며 파티를 즐겼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치를 논하고 나라의 일을 연구하고 논했습니다. 자신은 아주 좋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담벼락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사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결코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의 마음을 알고 가부가 가부의 마음을 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해보지 않은 그 부자들은, 그러니까 밑바닥 생활을 해보지 않은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나사로의 그 집안이 여러분 어떤 집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상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유한 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층에 속한 집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난한 집안에 속한, 가난한 계층에 속한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론 요셉이 목수일을 했지만은, 여러분 양심대로 살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사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저는 가난하게 살았다. 정말 인생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잘 알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가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지 나사로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살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고 한데 저 내 담벼락 밑에 있는 저 그적대기를 깔고, 그것도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농이 생겨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흔들을 핥고, 저는 사람 도대체 뭘까? 나는 택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장 자기가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까, 부자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저 나사로를 바라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저는 인생이 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용근님 이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부자가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지하게 이 부자가 진짜 나사로의 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저는 이 나사로를 존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존중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자는 이 나사로를 무시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전혀 이 나사로의 신앙에 대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 집 그 담벼락 밑에 있는데 저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인데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대체 그럼 저 사람의 인생은 뭔가, 이런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를 필로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은 천국 간다는 대단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택감을 받았고 너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지옥 가. 내가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나는 택함을 받았고 너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난한 나사로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은 택함을 받았기에 부자로 살고 또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지 않았어. 좋게 살지 않았어. 이제 여기서 네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 그럼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거꾸로 돼갖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저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못 간다. 천국과 지옥에는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환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 환생이 나오는 게 환생을 시켜가지고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지옥에는 절대로 오지 아니하도록,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고,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네,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어릴 때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슬픔이, 괴로움이 확, 갈등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주님을 믿었고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천국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영생에 돈이 많고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세상에 명예도 얻었고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도대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한 뒤에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죠?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키도 작기 때문에 남에게 지기 싫은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악착같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세리가 돼가지고 악착같이 이래가지고 세리장까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꼭 지옥에만 갈 것 같은 그런 강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 뛰어왔더니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갈 거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 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있다면 내가 나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돈에도 있지 않고 권력에도 있지 않고 명예에도 있지 않더라. 그거 다 갖고 나고 보니까 가지고 난 이후로 보니까 그게 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쓸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주님을 찾은 이유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생이 있기나 한 건지, 또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요? 인생은 원래 창조주로부터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자신을 만든 창조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밖에는 고생과 아픔과 괴로움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합니다. 누군가 얘기 들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그게 택배, 그것도 물병 나르는 힘들잖아요. 무게는. 그거 하는데 딸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텔레비 이제 그게 비춰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그렇게. 왜 행복하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안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시선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정이 단란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또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이 바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참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미래의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경교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성도의 수는 적지만 거의 성도의 90% 이상이 이런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지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지금 앉아서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가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뭐하라고 오겠습니까? 큰 교회도 많은데, 그죠? 찬양도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생음악으로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러는데 왜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시지 않습니까? 꼭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오면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큰 교회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뭐 남전도회다, 여전도회다, 그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또 뭐 신방 오기도 하고, 또 장가가고, 또 자녀들 또 결혼식 하면은 또 이렇게 막 해서 또 공동체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좋아요. 함께 어울려서 또
교제도 하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 안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그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공동체의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성경에 있고 교회 예배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살아있는 그 영생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